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또 우리를 세상 사람들에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또는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늘 물어볼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건물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 것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 문제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런 내용이죠. 우리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마라의 그 쓴물 사건이 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지 못하고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인도에 의해서 이제는 애굽을 탈출을 하고 홍해의 바다를 건너고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며 하여튼 인간 최대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바다 그 애굽의 군대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수장을 시키고 난 다음에 저들이 소고를 치며 노래하며 기뻐 날뛰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서 한 3일 정도 길을 걷게 됩니다. 3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는 우리 좋은 환경 가운데서야 언제 지나가지 모르게 지나가요. 그렇지만 사막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3일은 굉장히 긴 길이기도 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것들이 떨어지고 이제 뭔가가 이제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마실 물이었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 광야에서 그 더운 그런 곳에서 물이 없다. 이거 생존에 심각한 문제죠. 그러다가 한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가야 보니까는 샘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아서 다 그 샘물을 마셨는데 갑자기 복통이 막 일어나면서 막 병들어 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물은 써서 우리가 마시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우물의 이름을 마라라고, 고통이라고, 쓰다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라, 그래서 이제 삶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그 나무를 그 쓴 물에다가 던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그 물에 잠기자 그 물이 달아졌다. 그래서 저들이 그 질고에서 해방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무가 뭘까? 인생의 그 쓴 것을 달게 만들어준 그 나무는 도대체 뭘까? 내 인생의 쓴 인생을 내가 만났는데 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복되게 만들어준 그 나무는 도대체 뭘까?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던져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모든 쓴 것이 이제는 달게 변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아까 우리가 교독에서 읽었듯이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현대 번역으로 보면은 그러나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가 무서운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진 것이다. 우리가 범죄하고서도 무사하게 넘긴 것은 그가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아 우리 몸이 성하게 되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무사하게 넘겨졌다니, 그 모든 화가 우리를 넘어갔다니,
그리고 우리가 성하게 되었다.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주셨을 때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하나님과 늘 사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낙원이었다 그러니.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그 장벽이 생기게 되고 그 넘어가지 못할 그 장벽, 그래서 그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께서 그 몸으로 십자가로 그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만들고 은혜를 주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는 우리가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참으로 그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사람들이 꾸며나 그리는 그런 로마 시민이었고 최고의 학문을 연마했고 그 모든 선망의 대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바로 그 바울. 그렇지만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인생은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 그러니 어딘지 모르게 사막을 메마르게 살아가는 그 인생처럼 그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그 갈증과 고난과 고민이 늘 그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새 생명을 주었던 주님의 그 십자가를 그를 생각할 때마다 늘 그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고 새 생명이 임하고 권세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십자가만 나는 붙들고 십자가만 알고 그 지식을 가지고 나는 그 은혜를 받고 나는 살아간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오로지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의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전보다 훨씬 나아진 것도 없는데 그는 정말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2장 20절 그 말씀, 바울 사도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걸 현대 번역으로 보면 마지막 하반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덕분에 지금 내가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덕분에 그 덕이 그에게는 늘 있었다 그러니. 그래서 오늘 누구 덕이다. 아버지 덕분에 내가 엄마 덕분에 그 덕을 보잖아요. 그 덕분에 지금 내가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참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참 생명을 얻어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는 참 생명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지도 이렇게 이제 모르잖아요. 난 참 생명을 내가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놀라운 그 생명의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영적 교훈을 우리가 깨달으며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삶은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가? 첫째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에요. 20절 상반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현대 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야. 예수님께 다 맡긴다는 얘기야. 이제 나는 이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구주로 고백한다 그러니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옛사람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마귀가 우리에게 충동을 하는 대로 우리가 살았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성의 자랑, 이런 거 나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 마지막이 뭐냐? 죽음이다 그런 얘기, 불행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렇게 된 삶을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 우리가 죄의 종로로 다는 그런 모습.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다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많은 성도들이 죄에게 여전히 종로로 다고 마귀가 이끌어 가는 대로 삶을 살면서 그 마귀가 이끄는 삶에 뭐가 좋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나쁜 조직, 깡패 조직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밑에서 심부름하고 나쁜 짓 저지르면서 거기서 얻어먹는 거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얘기예요. 예.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서운 화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 아니겠냐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이 세상과 죄의 유혹에 우리 반응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너무나 많이 살아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 우리의 몸을 스스로 면역 체계를 흐트러뜨리고 내가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 인생이 될 때가 얼마나 많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하는 그 얘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옛사람, 마귀가 끌고 가는 내 인생은 이미 죽었다. 바로 이 귀한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뭔가 회의를 하다가 아주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뭔가 이 교회 발전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아주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다 당연히 성도들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협조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혼자 이제 회의도 그냥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끝내지도 못하고 분이 막 나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냐고.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성령님께서 그의 아픈 그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구나. 내가 이런 내 인간의 감정과 내 인간의 뜻과
이런 분 이런 것들이 이미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미 무덤 속에 있어야 될 것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 그 마음이 평온을 되찾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대단치 않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분인하고 막 화를 내고 그리고 때로 우리는 또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온갖 이런 마귀가 나를 주장하는 그런 가운데 내가 죽어지지 않는 십자가에서 아주 죽어지지 않는 이런 거 옛사람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런 얘기. 끈질기게 아까 말하기는 틈만 있으면 나를 붙들고 내 약함을 틈타 또 나를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얘를 얼마나 쓰고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뭐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나를 미워하고 막 아주 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나쁜 놈아 뭐 하면서 아무리 욕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이 뭐 아무 대꾸도 않잖아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불쾌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억울할 일도 없습니다. 또 칭찬을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무줄해가지고 교만에 빠지고 뭐 이러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책망이나 비방을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실망하거나 언짢아 하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지지 않는 내 옛사람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어가지고 때로는 불쾌하고 때로는 분인하고 때로는 화 때문에 모든 내 인생이 구겨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 얘기죠. 참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적이 뭐냐? 바로 내 안에 있는 바로 죽어지지 않는 내 옛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죄를 따라 살고 있는 옛사람이 우리 속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새 사람이 공존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늘 새 사람과 옛사람이 다툼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만나기만 하고 어떤 두 나라는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한쪽이 죽어야 끝이 나는 싸움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만나면 싸우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자기는 두 개가 자기 안에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도 살아있는데 하나를 날마다 옛사람이 날마다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 신앙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내가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강한 옛사람의 그 모습이 죽어지는 거예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고집과 교만과 원망과 불평을 하던 그 옛사람의 모습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리를 이렇게 보고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아주 고집이 아주 고래심줄 같아. 또 저 사람은 하여튼 별일도 아닌데 저렇게 화를 내고 막 도대체 예수를 믿는지 아니면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있냐 그러니 예수의 그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참 생명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생명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저 사람이 이 정도 되면은 화가 나가지고 뭐 집어던지고 할 것인데 의외로 평온하니 다 감싸고 이해한다. 예수를 정말 믿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에 옛사람이 우리가 달려 죽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은 자꾸 마귀에 이끌려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도무지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마음먹은다 금방 되는 건 아니거든 이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육체의 연습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고 막 우리가
몸을 단련하는 것은 약간의 이익은 있어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영혼과 육체가 다 유익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않게 되면 우리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게 바로 뭐냐? 신앙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서로와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온전히 그 옛사람인 그 자신을 이제는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자신을 의뢰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 보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거듭난 사람의 삶은 바로 그렇게 살잖아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계 그 영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던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 이런 책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려는 사람은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 자아의 죽음에 이를 때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 주님의 무덤에 죽으셨던, 또 낮아지셨던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나는 죽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뭔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게 되면 모든 것이 살아나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어가지고 불행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행한 그런 단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내가 내 옛사람이 죽어져야 이게 사는 역사가 성행하게 된다.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 하는 것은 어려운 일, 은혜 받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그리스도 그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 그게 바로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부흥회 때 우리가 심령 부흥해가지고 새롭게 돼가지고 변화된 일 보면은 다 이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주시면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걸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여 이제는 우리 옛사람이 죽어져서 우리 정말로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거 복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참 생명의 삶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20절 중반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현대 번역으로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전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사탄이 내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고 나를 이끌고 가. 내가 종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은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게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도록 놔두시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 이게 생명의 삶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성질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언뜻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현무력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참아주셨는데 여러분들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
나도 한번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했더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잘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간다는 삶이 이렇게도 나를 복되게 해주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나와 함께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 주신다 그런 얘기죠. 이제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주장하시는 그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가정이 잘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번성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시편 128편이 그 말씀 다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참으로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 사업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 그 사업장의 주인이 되신 거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집을 사면 예수님께서 그 집의 주인이 돼.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바로 그 집의 주인은 주님이 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집도 서로 간에 주인 되려고 하니까 서로 간에 싸우는 것이 일이고 그렇게 얼마나 맞느냐 그런 얘기죠.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함으로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닮아가고 예수님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그 생명, 바울 사도의 그 모습, 내가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얻은 것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죽어도 난 아깝지 않다 그런 얘기. 한국교회 초기에 그 붕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최봉석이라는 목사님, 우리 그 얘기를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봉석이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는 일본의 그 명령인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조사를 이렇게 받으면서 그는 여러 가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형사들이 말을 안 하니까 이제 때리는 거예요. 그럼 때릴 때마다 그는 예수를 얘기를 해요. 예수. 이렇게 쳐도 예수. 저렇게 쳐도 예수.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예수만을 외쳤어요. 그 형사가 이 고집쟁이 영감탱이 하면서 입만 열면 왜 예수를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입을 열 하는 얘기가 내 안에는 예수님이 가득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만지기만 해도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혹한 고문으로 병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병원에 이렇게 실려가는 중에도 인력거 끌고 가는 사람에게 예수 천당을 외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로 평안하지 않는, 행복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이제는 자랑스러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바울 사도의 그 유명한 고백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주의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는,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게 하시는, 이게 바로 복된 인생이고 후손들이 잘 되는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도권,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그냥 뭐 주님이 뜻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감사하면서 죽을 수 있는, 이게 바로 복된 인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압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어요. 그가 한마디 하게 되면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으려고 광야에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저분은 정말로 위대한 분이고 나는 신발 끈 부는 것도 감당치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가잖아요. 그 세례요한 예수님께 몇 명 가고 이제는 한두 명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보따리 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끝장이 났습니다. 저분 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세례요한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내 안에 사시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살으셔서 내 삶을 이렇게 사시도록 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약동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것이 어떤 경우에서라도 늘 복되게 살아가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참 생명의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이제 현대 번역으로 보면 아주 확실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그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덕분에 지금 내가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믿는 덕분에 덕을 받는다니, 예수를 믿는 그 덕분인, 예수를 믿는 덕이 있다니, 누구의 덕이다. 여러분들 누가 해주면 누구 덕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참 생명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자랑을 하고 선포하고 목숨을 바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체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 이거 바로 세상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이제는 믿음 안에 예수님 덕분에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의 나의 허물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때로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당하셨는데, 그러면서 주님의 그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늘 내가 원하는 이런 내가 뭐 나아지라고 생각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오늘 그 새벽기도 이렇게 시간에 그 시편 74편 16절의 말씀이 너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다. 근데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생각하는 낮은 주의 것인데 밤은 누구의 마귀의 것이 생각할 때가 있다는 얘기.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그 삶에 따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도하실까 생각하면 얼마나 기대가 되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믿음 안에 사는 아들을 믿는 덕분에
참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늘 날마다 나 예수님 덕분에 참 생명을 얻어가지고 내가 참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장하는 아들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덕분에 참 생명을 얻고 계속해서 생명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만나도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안 좋은 일을 만나도 모든 경우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겠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박봉수로 가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전에 우리가 김정일, 북한의 김정일 때 아마 남한 성도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북한에 봉수교회랑 칠골교회를 세워줬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짓고서 그 봉헌식에 참석을 하러 갔다고 그래요. 그래 비록 제한된 그 사람들이고 연출하는 사람들이 있고 했지만, 그래서 자기를 인도해 준 그 전도사, 전도사도 공산당일지도 모르지만 그 얘기를 좀 나눴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목사님께서 북한 교회 그 전도사에게 시험을 삼아가지고 이런 질문을 냈대요. 어려운 가운데서 여기 북한에 옛날에 평양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더니 평양에 교회를 세우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그의 질문을 하면서 이제 기대하는 답변을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한 우리 형제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해줘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그 남한 교회에 이렇게 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도자의 답변은 아주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어버이 수령령과 김정일 장군님의 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어떻게 얘기를 해도 저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아마도 저 사람은 이제 공산당 앞잡기 때문에 거기 있는 성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하면은 좀 뭔가 진실된 얘기가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 무슨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 교회는 아예 눈물까지 흘리면서 김정인 장군님과 위대하신 김정인 장군님과 또 이렇게 그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일 장군의 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하면서도 그 마음에 느낀 것이 뭐냐, 일편단심이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수령님 덕이고 장군 덕이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결론이 이렇게 아주 지어지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그런 거 반성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구세주와 주님이 이렇게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이렇게 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게 바로 성도의 이렇게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는 내가 참 생명을 얻었다. 나는 참 생명을 살고 있다. 그래서 그는 나 살아도 나는 좋고 나는 죽어도 좋고 차라리 죽으면 난 더 낫고, 그렇지만 살아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그래서 생명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우리 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처음에 그 질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참 생명을 얻어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인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절대 긍정의 믿음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나 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에게 생명이 전달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참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들 믿음 덕분에 참 생명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참 생명을 살게 예수와 더불어 내가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고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삶을 살아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